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를 살펴보는데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4대 교회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하면 유기체인 교회이지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약 2000년에 해당되어지는 교회의 역사 기간, 각 기간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 2장에서 네 교회를 말하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세 교회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특징들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적용이죠. 또 사도 요한이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시점으로 볼 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지는 미래에 속한 부분이죠. 사도 요한의 때에는 초대교회만 존재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언적인 적용으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적용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 살펴보는 이 4대 교회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각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의 내용과 책망의 내용,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주어지는 교훈이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마다 잘 우리가 살펴서 묵상하고 그것이 내게서 지금 현재 발견되어지는 것인가,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역사임을 입증하는 거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입각해서 보았을 때에 나의 삶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측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손에 쥐어주신 변개되지 않은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과 혼을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동기를 계속해서 잘 살펴보고 그 동기가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인가 잘 살펴보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의 내용도 많이 있죠. 책망의 내용도 개인적으로 철저히 살펴봄으로 인해서 또 지역 교회별로 철저히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책망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라고 권면하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일들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생명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종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분은 그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예언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 그것은 상대방의 그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파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쪽이 죽어버리면 또 그것이 무효로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되어지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으시는 한, 한 번 주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지고 끝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7개의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는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제 문자적인 7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 그러면은 4대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4대라고 하는 상업 도시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은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병행해서 교리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들림받아서 휴거되어서 위로 올라가고요. 이 땅에 대환란이 펼쳐질 때에 대환란 그 경륜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지어졌는데 그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교회는 아니죠. 교리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바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구속의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침을 받아 보장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대환란 때의 대환란 성도들은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야만, 끝까지 대환란 끝까지 잘 지켜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천년왕국에 유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여기 생명의 책에 이기는 자가 기록될 것을 보는 것이죠. 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지만은 대환란 때에, 그러나 이 이기는 자,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5절과 같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잘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죽은 교회, 4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4대 교회 살펴보죠. 자, 1절은 인사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인사가 제일 먼저 나오죠.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온통 하나님의 관점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이냐.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관점에서 이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규명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전쟁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점까지 왔는 것인가. 전쟁사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규정짓고 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문화는 동양에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서양에서는 어떻게 문명이 시작돼서 오늘까지 온 것인가. 문화사예요.
분명사인 것이죠. 그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들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사에.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종교를 지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다른 것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지식을 잘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 가운데서도 다른 역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어떠한 박해와 공격을 견디면서 수많은 피를 뿌리는 피 흘린 그 발자취가 모여져서 참된 교회의 역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잘 전수되었는지, 가짜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또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까지 왔는지 그걸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불립니다. 겉에서의 평판하고 사실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또 다른 조직도 그럴 것입니다. 겉에서 평가는 평판하고 실제 사실하고 일치되면 가장 좋죠. 그러나 평판은 화려하다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 다르죠. 바리새인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밖에서 바리새인들을 평가할 때 완벽했어요. 흠이 없어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참된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을 때에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겉은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고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사대교회 그 형식과 의식은 아주 훌륭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에요. 종교개혁 기간에 해당되어지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면으로 이 사대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면에서 카톨릭 교회화된 그런 그 모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카톨릭의 생명은 의식과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없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지금까지 성경이 봉인되어 왔어요. 성경이 닫혀져 있었어요. 근데 이때서야 비로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가에 의해서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죠. 그때까지는 무지한 상태로, 영적인 무지한 상태로 계속 지내온 것입니다. 그때의 교권주의가 판을 쳤고요. 이것은 독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독재를 행했던 로마 카톨릭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면에 볼 때는 교회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은 또 하나 적용하는 것은 그 카톨릭 교회로부터 성별되어 온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별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여야 되는데 점차 죽어가요.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 그 수도원에 그 대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박아버렸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카톨릭과 정면 충돌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카톨릭의 아주 이렇게 증오의 대상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 부분으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종교적인 독립을 위한 그런 그 부분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어요. 카톨릭의 독재로부터 그 정치적인 독립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나오고 또 이 봉인되었던 성경이 이제 열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 설교자들이 나오고 거리 설교자들이 나오고 소수이지만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눈이 띄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이신칭의 교리이죠.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사에 참여해야만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다시 한번 이제 부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올바른 믿음이 있었는데 암흑 시대로 돌아오면서 암흑 시대는 500년부터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말하죠. 그 1000년간에 그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 북판에 지금 이 사대 교회는 1000년부터 잡거든요. AD 1000년부터 시작된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시대예요. 지금 2000년도니까 거기서부터 그 시작되는 사대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교리가 다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종교 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카톨릭의 누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 루터 같은 사람 다 이 국가교회를 그렇게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리적으로 유아 세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성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 개신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그대로 의식으로 행하고 있죠. 또 하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런 죄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는 잘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거의 다루지 않은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늘로부터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가르치고 선포하고 대비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아요.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설명 중간에 교회사 기간에 이 시기는 AD 1000년경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암흑시대의 중간시대이다. 이 시기는 십자군으로 시작되고 살라딘의 침공과 징기스칸의 침공이 있었다.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르네상스가 고개를 드는 시기였고요. 병행해서 로마 카톨릭 추기경과 교황들의 동료 속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인 만큼 훈장은 더 많이 받은 시대였어요. 마녀로 다 몰아버렸죠.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마녀라고 그랬다. 이때에 스페인의 종교재판소가 생겨났습니다. 종교재판소는요, 국가의 공식적인 최고의 법, 헌법재판소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린 것을 종교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종교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은 절대무효한 판결이에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종교재판소에서 행한 모든 결정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일을 그 종교재판소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많은 학살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를 들려고 한다면 위그노 학살이 있었고요. 성 바돌롬의 학살의 날이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과 관련돼서는 텍스투스 리셉투스 TR 그런 본문이죠. 이것이 다수의 TR 본문이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동방정교환에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의 흐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서 유럽의 독일까지 들어가는데 그 경로가
헝가리, 보헤미아, 불가리아를 거쳐서 독일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물결도 안티옥에서 시작하여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우리가 살펴보는 7교회들이죠. 7교회를 거쳐서 헬라 교회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헬라 교회가 배교하죠. 부흥의 물결은 다시 유럽 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헝가리, 보헤미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루터가 있는 독일 거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영어로 그 말하는 민족들을 통해서 빅토리아 여왕 통치하에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영국의 최고 전성기, 그것은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통 받았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되니까요. 모든 측정 단위가 영국 기준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 그것이 바로 최종 기준이 된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인가. 그것이 칭찬이었다고 한다면, 인사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책망이 주어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에베소 교회와 스모나 교회, 퍼가모 교회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셨지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역시 사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감춰질 일은 없어요. 비밀스러운 일들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지는데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들, 칭찬받아야 되는 일들 있죠. 그 다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면들,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영원히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암울한 그 과거들, 그 역시 마찬가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인데 살아있다는 평판은 소유하나 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유를 하자고 한다면 중환자실에서 기계 호흡에 매달려 있는 환자의 숨이 멎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부분,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인데 바로 사대교회를 그런 교회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이 부분은 바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 말씀이죠. 영적으로 유용하게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의 날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냐? 모든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표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입니다. 이것은 건축을 짓기 위한 설계도요, 시방서죠. 정확무모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행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이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그마저 믿는 남은 자들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죠. 사대 교회는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사도신경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생명도 발견되지 않는 차가운 죽은 돌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을 때의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죽은 영적인 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그 프로테스탄트지간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 독립해서 나왔을 때는 너무 그 생명력이 활발했습니다.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모라비안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이제 감리교를 시작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별명이요. 감리교의 다른 별명이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 원리 원칙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 형식과 또 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revival,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만 잃어버린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열기가 밖으로 확산이 돼서 교도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때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 진정한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요, 실제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살기 좋은 곳으로, 영적이고 거룩한 곳으로 그래 변모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경륜으로 보면 천년 왕국은 아니죠. 앞으로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 이제 바로 종교개혁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시대가 도래하는 것인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완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에 적합한 동기에서 꽃을 활짝 피우고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의 대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러나 앞으로 한 교회 더 있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 교회 경륜이 하나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교회사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행에서 무슨 대출 받을 때 가가지고 내가 감리교 성도라고, 감리교에 다닌다고, 그러면 더 물어볼 것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해 준다고. 감리교 성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라고. 그 사람이 한 말은 곧 법이고, 그 사람이 한 말은 곧 그 사람을 신뢰하는 평가예요. 그런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다음에 오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해 왔을 때 안팎이 완전히 꽉 차 있죠.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도 구비된 그런 교회라. 그러나 세월이 그렇게 흐른 다음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닌다고 은행에 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스갯거리가 되겠죠. 제일 신용도가 없는 그 사람들이 목사예요. 아십니까? 신용카드 발행해 줄 때요, 목사라고 한다면 거의 안 만들어줘요. 요한 웨슬레가 바로 이 시대에 방문해 왔을 때는 락만 목사님의 표현대로 간다면 바로 몇 걸음 걸어가지도 않아가지고 기절해 버릴 것이라고. 왜냐하면 감리교에서 이 공개적으로 흡연을 허용해 버리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마다 잿더리가 다 있는데 잿더리 3개 통과하기도 전에 기절해 버릴 것이라고. 마틴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루터교를 지금 방문해 봤을 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자고 종교개혁을 했던가 그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겨우 수만 붙어 기계호흡에 의존하고 있다. 말만 요란해요. 복음주의, 근본주의, 정통주의, 그렇죠? 그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고백에 합당한 감정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령은 아예 계획조차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지위, 부쾌락 등이 눈멀게 만들었다. 성령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슬프게 해드림으로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 죽어 있는 교회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종교성을 드러내어 그것으로 자신을 입증하려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특히 이 배교한 라오디케아 시대의 종교인들의 모습을 더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세우나 자신의 상태는 알지 못한다. 정작 자신이 죽어 있어 하나님께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제일 마지막으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백할 능력이 없어요. 당연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두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형식과 의식의 그 모양 모습에 빌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경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한다. 무서운 상태입니다. 개구리를 삶아 죽게 만드는 것은 미지근한 온도의 물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미지근한 물에다 넣어놓고서 계속 온도 높이면 삶아 죽는다고 그러는데 실험적으로도 입증됐다고 하죠. 영적인 안정지대. 이건 마치 중세 시대 때의 수도원과 수녀원 같은 거예요. 담 높이 쌓고 그 안에서만 복닥복닥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거룩해지리라 생각하죠. 가장 더러운 장소였어요. 가장 음산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그런 장소였었죠.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요. 이 기독교계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없는 게 없어요. 무슨 WCC, NCC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교단 모임이라든지 교단 회의라든지 교단 총회라든지 거기에 많은 실제적인 정치가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 뇌물 투여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공작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직업을 갖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내세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헌신했다고, 전담 사역자라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은 박해가 뭔지를 몰라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어떻게 보면 세상 조직에서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것이 이 무슨 목사, 전담 장로 이런 사람들이, 스태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교직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안에서 부목사들 해가지고 그 노동조합도 형성하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서 노동조합으로 형성해가지고서 스스로 노동자라고 그렇게 해버린다. 본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인정한다. 영적 안전지대라고. 그러나 가장 위험스러운 때예요. 위험스러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안전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시대에 실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일 뿐이다.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로마 카톨릭에는 아주 적은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유기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씀에 소홀히 하고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진 결과 그 유기체가 조직체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빛을 비추었던 사람들, 카타리, 위그노, waldensian, albigensis, 이 사람들만이 매장되지 않고 버틸 뿐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본면의 말입니다. 2절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교리적으로는 분명하게 대환란에 적용되지는 구절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 물론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약속의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어느 때나 아무리 캄캄했던 그런 역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남은 자들이 있죠. 엘리야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남은 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죠. 이름 없는 목동들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했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 있고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는 거의 대부분 배교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예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은 정치이든 군사이든 경제이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 이 결론을 향해서 결론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현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현 세상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지옥의 형벌로부터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이 기가 찰 노릇은 그 배교의 한복판에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것을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7 교회에 대해서 편지했듯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4장에서 그러나 너는 그렇게 지목했다고요. 다수 바라지 않으세요. 소수이지만 반드시 있다고요. 거듭났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하나님 말씀만을 두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재침례교도라고 불리었고 왈렌시안 알비겐시스 롤라드 폴리시안들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몇 명의 그 교회사 기간에 있었던 이 박해를 견디면서 진리를 수혜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피터 왈도가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 부유한 상인 출신이었고 성경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일상 언어로 번역을 했고요.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죠.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무한 교회가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있었고요. 이거 태어난 기간하고 사망한 기간 보면 거의 다 1500년에 걸쳐 있죠. 그 기간에 1000년에서 1500년에 걸쳐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성경의 가르침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당연하게 이단으로 분류가 됐죠. 교황의 무호성을 반대를 했고 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강조를 했습니다. 성직자들이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후진들을 양성했는데 그 이름이 롤라드였어요.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존 후스, 프라하의 대학에서 철학 교수했던 사람이고 존 위클리프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헤미아 부근에서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보나롤라, 카톨릭 수도승이었는데 후에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리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전천년주의 교리를 설교했고 교황의 권위를 공격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부패성을 공격했지요. 순교당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일화가 있는데 카톨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빨간 모자를 주겠다. 추기경이 쓰고 다니는 모자예요. 카톨릭으로 다시 변심하면 그렇게 지위를 주겠다. 이 사람의 답변은 나는 피로 물든 붉은 모자를 쓰겠다. 그러니까 순교하겠다. 추기경 모자 같은 더러운 모자 말고
그렇게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 독일 석탄 광부의 아들이었고 프로테스탄트 개혁에 불을 지폈죠. 카톨릭이 아주 미워하는 헨리 8세도 미워하지만은 병행해서 마틴 루터도 미워하는 대상입니다. 4대 교회를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예전에 받은 은혜, 그것은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만은요, 이 부분이 일상화돼서는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복음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는 계속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서운 것,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자격 상실당하는 거죠. 자격 상실당하지 않는 그 유일한 방법 하나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것은 내부로부터 오는 부유와 방종이에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밖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만하면 충분히 알았다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그 전에서부터 잘못된 것은 시작됐고요. 그 말을 그렇게 할 때쯤이면 고목나무가 조금만 바람 불어도 쓰러지듯이 바로 그런 쓰러지기 바로 직전일 것이에요.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 한없이 느슨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